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격 사건 가운데 이 한인 부부와 또 어린 자녀가 희생당하는 그런 참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 6살 난 자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6살 난 자녀는 이 어깨 쪽에 총을 맞아서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이제 총격이 시작되고 나서 그 목격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총격이 시작되니까 그 부부 중에 그 어머니 되는 분이 그 6살 아이를 꼭 껴안고 본인은 이 총에 맞는 순간에도 아이를 살리려고 꼭 껴안고 있었다라는 이 목격자의 내용을 보도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의 그런 희생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머니들은 참 무한대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구나. 그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를 맞으면 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되뇌이게 됩니다.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참 정말 우리의 그 육신의 부모님들은 공경을 받아도 충분하다.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런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톤이 그렇게 밝은 톤은 아니십니다. 이 책망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묵상을 좀 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책망은 아니지만 영적인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더 앞세우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냐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전통이 있었냐면요. 이 고르반이란 단어를 써서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고르반이란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린다 유대인들 중에서 어떠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데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물며 그 사람의 부모님까지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건 참 중요하죠.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것 자체에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인데요.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부모님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깨진 그릇 갖고 막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 부모님이 깨진 그릇 갖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 쓰세요 하고 주면 좋은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리기 너무 아깝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하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뭐 어쨌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동기가 뭐냐면 그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남들이 야 너 좋은 그릇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깨진 그릇 갖고 그릇도 없으니까 드려야 되지 않게라는 그런 비난과 뭐 그런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고 언제 드리느냐는 그 드린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 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어떤 그릇을 얘기했는데요. 뭐 어떤 물건에 따라서는 뭐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사용하고 나중에 드려도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진짜 마음의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으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고르반이라는 그런 전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말씀은 뭐냐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 식으로 부모에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들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아서 그 하나님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변명과 또 책임 회피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회피하고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하나님 섬기다, 내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잘 섬겨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신앙은 굉장히 기만적인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가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기적인 거나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 좋은 척하고 진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얘기인데요,
제가 선교지로 선교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어느 곳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특별히 황열병 주사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이제 검사를 꼭 합니다. 근데 이제 입국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이제 검사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나라니까 검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허술합니다. 그런데 몇몇 선교사님들께서 황열병 접종을 안 하신 거예요. 접종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먼저 있는 분이 나와서 그 접종 카드를 바깥으로 보내서 또 갖고 들어오고 하는 걸 하셨어요. 불법이죠. 예, 불법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좀 아끼려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건 불법입니다. 예,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쯤 할 수 있어. 수단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드느라고 그런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난 잘 믿어. 난 잘 믿고 싶어. 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는 직분을 가졌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경건하면 흔히 뭔가 이렇게 근엄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 목소리를 쫙 깔고 하시는 목사님들을 홀리 보이스, 거룩한 목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진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순수한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목소리를 깔고 탁 힘주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거룩한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깽깽깽깽 목소리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목소리를 좀 이렇게 톤을 잘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경건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얘기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뭐였냐면, 청년 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흔히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교회에 미쳐서 매일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던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그 봉사하느라고 집에 아버지가 혼자 계셨는데도 그냥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고 했던 것들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후회스럽다. 그때 좀 아버지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들,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좀 후회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분명히 믿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만약에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청년이었으니까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청년들하고 놀고 하는 게 재밌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좀 다른 동기가 있어서 부모님을 홀리하고 교회에 있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해보니까요,
부모를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니까 부모님은 뭐 한국에 계시고요.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 제가 사역할 때는 특별히 전화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비싸고요. 그때는 요새처럼 무슨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못해서 연락드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이 헌신하는 게 우선이고, 뭐 충분히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동기가, 그런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게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헌신했다, 그 부분을 폄하하거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르반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는 우리의 동기가 불순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마더스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려울 게 있습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시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요새 뭐 어르신들 이렇게 장수하셨어요. 아직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또 부모님 이렇게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남아있는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더 부모님 앞에 공경하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 뭐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그건 각자마다 다르겠죠. 각자마다 다르겠죠. 꼭 물질로만 공경하는 게 최고도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돌봐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형편 속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기에, 부모님을 모시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녀들에게 이 잔소리 한다는 거 자녀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앞으로 말세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제 어려워지는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를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주목해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고통당하는 때에 대해서 예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세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징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말세가 되면서 이 어둠이 짙어지는 거죠. 더 어둠이 짙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둠이 짙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높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다와 한인장로에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나한테 잘해주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좀 민망해하지 마시고, 그건 자녀를 위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뭐 오래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를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 그 육신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자가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지금 막 고통당해서 죽는 상황 속에서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육신의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정말 그 고통을 견디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을 겪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개인적인 그러나 굉장히 감동적인 행동을 하시는 걸 봅니다. 뭐냐면 그 어머니를 보시고요. 또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요. 그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챙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 뭐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 신앙 좋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고 맞습니다. 신앙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신앙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어머니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자녀된 세대의 입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 잊지 않고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된 핑계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부모님들을
또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